요. 보이시죠, 다들?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32번째 시간이고요. 32번째 시간, 디모데 전서부터 많습니다, 양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베드로 후서까지 일단 준비는 했는데요. 시간이 만약에 모자라면, 모자라도 그냥 끝까지 다 볼게요. 지난주에도 뭐 천천히 하니까 뭐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오늘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우리 일정표 보시면 오늘은 11월 19일이죠. 오늘 야고보서 오늘 하루에 다 읽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같이 읽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려주신 내용도 그렇고. 그냥 히브리서는 굉장히 저는 좀 어려웠었는데 야고보서는 조금 히브리서보다는 읽는데 조금 쉽다기보다 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11월 19일 이거 원래 다음 주가 26일이 마지막 저희 온라인 모임 시간인데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주간이니까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강의를 11월 26일 다음 주에 안 모이고 그 다음 주 12월 3일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모임 없습니다. 그 다음 주 12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강의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거는 그 스케줄대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봤던 것 내용 잠깐 이제 복습할게요. 우리가 바울 서신 이제 거의 다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짝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이제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이제 사랑,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결국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걸로 우리가 보고 중심으로 봤었고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전체를 우리가 보았고요. 에베소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다 교회 몸의 바디 이렇게 몸의 기초 구성처럼 하나로 연결된 이렇게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공간이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좀 중심으로 봤고요. 빌립보서는 빌다, 소망, 비는 거잖아요.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소망, 표대를 향하여 내가 아직 작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에빌골몬.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이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은 예수님. 골 뼈잖아요. 예수님 좀 마르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봤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 오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서 후서 그 주님 오실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복습하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시기 전에 바울 서신 다 끝나니까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신약성경 보면은 바울 편지들이 보통 한 13편 정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한 13편 정도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봅니다. 대부분 복음서보다 더 많은 양이 바울의 편지들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편지들을 크게 이제 수신자로 나누면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거 다 이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지명 이름으로 된 겁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교회로 보낸 편지들이다. 9편이 있고 개인 바울의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디도, 뭐 빌레몬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나중에 동역자가 됐으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한 4편 정도 되고 수신자별로 해서 이렇게 9편, 4편 정도 나눌 수 있고요. 바울이 언제 사역의 어느 기간에 썼냐 해서 뭐 초기, 중기, 후기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좀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게 바울이 이제 뭐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썼던 편지들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통 에빌골몬으로 이렇게 외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몬은 빌자가 똑같이 들어가는 게 보통 몬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서 썼던 편지 4편이 있고 그리고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그 목자로서 목회자한테 이렇게 주는 권면 같은 게 담겨져 있는 편지 형태로 보고 이렇게 나누는 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도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는 에빌골몬 플러스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간 거라서 그냥 보통은 옥중서신으로 안 넣고 목회서신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타이포가 났는데 디모데 전서 이제 보기 전에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티모시라고 하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 내용인데요. 흔히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게 목회 서신 뭐냐?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자기의 제자에게 네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교회에 전한 편지들은 좀 더 이제 일반 성도님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쯤에 적은 편지고 주된 내용은 디모데가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을 위한 이제 조언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 막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막 그런 거 표현해서 뭐 율법을 지켜야 산다, 뭐 그런 등등 잘못된 복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율법과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고 가르치는 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조금씩 천천히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내용 3절, 5절, 6절, 7절 듣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도 막 세상에 막 가르침 막 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막 닮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훈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그런 마음과 선한 양심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7절에 보면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막 스스로 막 잘난 척하는 거죠. 막 내가 율법을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막 율법 막 선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라라고 바울이 그들을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가르침이 나올 수 없고 오직 복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중심으로 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되어야 된다. 다른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장은 패스하고 3장 내용 볼게요. 디모데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모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뭐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임직 교육 끝나긴 했는데 보통 뭐 장로, 집사, 그리고 임직 자격이라든가 그런 조건 같은 거 볼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이제 디모데 전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리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목회할 때 교회 리더 잘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남성을 딱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가정 안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다른 이들의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밖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럼 술 먹어도 되냐? 아무튼 뭐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술 남의 몸 때리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럼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교회 안에서 막 헌금 훔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북쪽의 어떤 교회에서 돈 문제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교회 리더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4절, 5절이 제일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공손함으로.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님을 잘 따르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집도 제대로 이렇게 평화롭게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리더로 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중요한 자격 요건을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에서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는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이렇게 게으르고 맨날 누워 있고 놀고 막 그러는 삶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저한테 하는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무슨 선물처럼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좋은 주의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막 쳐라!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5장입니다.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막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자기 막 친척들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일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게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된다. 바울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넘어갈게요. 6장입니다. 보면서 6장.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리더의 자격에서 얘기했던 내용 또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 우리 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뭐 공수래 공수고 그건가. 아무튼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그게 있어야 경건이 월킹한다. 그게 없으면 그냥 경건은 훈련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악이 그곳에서 이제 나온다. 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범죄들 보면 아마 대부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인신매매하고 도박하고 막 도둑질하고 다 이제 돈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 막 근심으로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전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를 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이익이 된다. 경건 훈련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끝났고요.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후서도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인데요. 좀 텀이 있었겠죠? 디모데에게 편지 처음 쓰고 두 번째 쓰고. 디모데후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이제 가택연금 받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이제 유언 같은 마지막 메시지가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장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고백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가장 주제가 되는 거는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라. 근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천천히.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바탕으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이제 사람들은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 옥중서신들 내용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서 전도가 더 많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주시는 뭐 복을 받아 누리는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이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우리가 삶에서 나아가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넘어가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날이 되면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합니까? 쭉 나오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이게 이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모습이냐? 요즘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SNS 보면 난리도 아니죠. 맨날 막 자랑하고 뭐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막 쫓고. 그러니까 거의 세상 끝날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세상 끝날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의 이렇게 겉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텅텅 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런 죄악을 지으며 살아간다. 절제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뭐 포기하라고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장 내용 한 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꺼내는 구절이 이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에 의해 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2절, 7절, 8절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정말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명령을 무엇을 줍니까? 너는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전파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고 그 전에도 지금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인간적인 다른 교훈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훈련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수단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선한 싸움을 나는 이제 다 마치고 내가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와서 무엇을 기대한다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거다. 근데 그 면류관은 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너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해서 끝났어요. 디모데후서 끝나고 이제 디도서는 짧은 내용인데 디도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도서도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디도도 사람 이름이죠. 목회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디도는 어디서 목회했냐? 그레데 섬. 옛날에 역사책에 보면 뭐 크레타 섬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그레데 섬일 거예요. 그 섬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제 바울이 쓴 목회적인 그런 권면이 담겨진 편지인데요. 이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래서 디도서의 특징은 디모데 전서라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살짝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서 2장 말씀 읽어볼게요. 5절, 8절 말씀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장면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리더를 뽑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 개인만 비난을 받고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한 교회 리더로 뽑아놨더니 막 밖에서 막 사고 치고 막 범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 개인만 뭔가 비난당하고 뭔가 이름이 목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그리고 우리를 막 대적하는 사람 세상에 막 그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구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비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 통독한다고 이러면서 집에서 맨날 남편 막 귀 물어, 아니 그런 건 안 되겠구나. 아니 막 혼내고 집에서 애들 뭐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자녀들이 막 교회 떠나는 그런 케이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성자 같은 집에 오면 괴물이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항상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성경도 읽고 교회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선교적 삶이죠. 그래서 잘 뽑아라. 아무도 잘 뽑고 조심해서 잘 살아라.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디도서는 한 장이니까 좀만 보고요. 빌레모서 보겠습니다. 빌레모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외우려면 에빌골몬 하면 됩니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는 빌레몬서. 빌레몬서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빌레몬서가 특별한 게 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빌레몬이 좀 부잣집 사람이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노예를 막 가지고 있었던 부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부자였는데 막 노예 막 데리고 막 칭칭만져 놀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변화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사고 치고 돈 횡령해가지고 아무튼 도망친 거예요. 근데 로마로 왔다가 감옥에 갇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큰 공통점은 둘이 이렇게 신분의 차이는 있죠. 주인이고 노예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변했다.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 둘 사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야, 너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 알지 하면서 그런 거 막 이야기를 쭉 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뭐 미국도 옛날에 막 노예도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흑인들 막 흑인분들 데리고 와서 막 노예도 막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뭐 현대 뭐 노예제 폐지를 위한 기초가 된 뭐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 16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강된 내게냐. 아멘.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하는 거죠. 야, 너 오네시모 알지? 아네시모, 아유, 오네시모 이거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결혼 안 했고 아들 없잖아요. 근데 아들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고 그 목회적 아들들 막 제자들을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 아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너 오네시모 알지? 너 네 집에서 돈 갖고 도망쳤던 애. 걔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전에 그 사람이 걔가 너한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네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의 그런 거를 틀을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에는 걔를 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만나서 다 변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같은 형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둬.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 관계, 우리 많은 문제들도 인간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작게는 뭐 가정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인간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왼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돈도 가져가고 얼마나 나쁘고 못된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그런 관계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리모서 넘어갈게요. 한 장이니까.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히브리서인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히브리서.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나중에 뭐 계시록도 보겠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는 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은혜가 구절구절 있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튼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읽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박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쓴 편지인데 이거를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거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저자를 모른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게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히브리서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냥 1장부터 아마 10장까지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대제사장이고 뭐 멜기세덱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초반부는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유명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서신 안에서 그런 믿음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보면은 히브리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이렇게 좀 고급진 언어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히브리서 내용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초반부는 뭡니까?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그런 대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막 전해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는 전해졌지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결국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초반부는 다 예수님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아닌데 이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가? 볼게요. 4장 1절,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대해서 영과 간접을 찔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만물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하나님 말씀과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4장 나옵니다.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사실. 이걸 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식을 빼려다가 제가 못 빼는 것 같아요. 15절, 1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옷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악 같은 것도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나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때 16절 보시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런 죄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벗겨졌 것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 의지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만물이 다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게 되는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회복, 속죄의 그런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브리서 4장도. 넘어갈게요. 제가 수정을 못했네. 이브리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내용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상한 사람 하나 되게 위험한 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보통 뭔지 잘 모르는데 결국 멜기세덱을 왜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예를 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거든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창세기 14장 18, 19, 2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등장하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수많은 제사장들 나오잖아요. 뭐 레위기에 나오면 뭐 아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중에 가장 처음에 이제 세워진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족보에도 나오지 않고 뭐 처음과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 막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11조 바쳤던 사람이다. 그게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이으는 대제사장인 결국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제 끄집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8장 볼게요. 8장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뭐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헬퍼라고 나올 거예요. 뭐 성령도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언약, 약속이죠.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뿐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중보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원래 구약 예전에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약속의 언약의 내용인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런 법과 메시지가 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룰 중보자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그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계속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9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쭉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구약성경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죄 졌을 때 동물들 막 제단에 가져와가지고 막 피 뿌리면서 막 속죄제 드리고 제사 드렸던 것들 구약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죄 졌을 때 이런 동물들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구약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인 거죠. 예를 들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제사 죄 질 때마다 막 동물들 가지고 와서 피 뿌리고 막 계속 제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염소했다 안수해가지고 막 보내고 또 하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로 한 번에 끝내셨다. 한 번에 끝내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기 위해서 26절을 보시면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 모든 제사라든가 그런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처음은 세상 끝에 나타났던 것은 신약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실 거다.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히브리서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성소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휘장은.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그 안에 이제 벗겨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막 찢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전에는 들어갈 하나님을 직접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그 법계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유라기보다 이렇게 통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힘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들리진 않지만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말씀이죠.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께 주셨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긴데 다 읽진 않고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9절, 4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전반부는 다 예수님이고 후반부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수십 명까지 되나?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무슨 모세,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간단한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절 40절이 중요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냐?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만 보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결국 믿음 이야기하다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를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는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죠?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12장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끝났어요. 히브리서 끝나고 야고보서인데요. 시간이 4분 남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죠.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인해 박해당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서는 좀 재밌죠. 히브리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렵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거의 명령투로 얘기해요. 뭘 해라, 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명령하는지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우리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실천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을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제 액티브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명령하는 거죠. 받으라. 흑인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막 명령합니다. 지금도 오신 분 계시. 자, 2장 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시체라는 거죠, 시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아브라함 예를 드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 할례 받지 않고 할례 받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 내용도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런 행함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를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해줬었던 이유는 결국 그가 믿기만 했던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 같고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 믿음이 필요하지만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 혀가 얼마나 이게 많은 죄를 낳는지 막 지옥불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저도 말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혀를 그러니까 길들여야 되는데 이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혀를 잘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데 좀 빨리 할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결하고 평화를 이루고 용서를 하고 순하고 사람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이 나는 거죠. 우리가 막 세상이 주는 지혜는 악하고 뭐 경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 말씀 드리고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은 세상과 친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친하면 정욕으로 이제 세상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니까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 5장까지만 할게요. 한 절만 더 하고 베드로 전후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을 실천하는 삶, 혀를 제어하고 기도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다.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아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우리 조재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끝낼게요. 여기서 그냥. 지금 불안하게 또 쳐다보시는데 정현 집사님께서 네. 목사님, 네. 다음 주 강의가 아니고 그 아, 다음 주 다다음 강의. 주. 아, 맞아요. 그걸 다다음 다시 주.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 계시니까요. 아, 예, 한번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미리 그걸 정했어야 되는데 땡스기빙 주간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그 주간 강의를 쉬고 그 다음 주 11월 26일 날 안 모이고 12월 3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강의까지 힘내셔가지고 깔끔하게 요한계시록 그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곡식들과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지난 1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ABC 성경 통독 식구들과 매일 말씀을 나누며 혼자라면 찾지 못했을 많은 보물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년에 계속되는 통독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보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하신 말씀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함께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독팀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 황만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온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와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가정 위에도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흘러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영영 팀장님께서도 지혜의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팀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이제 통독반도 올해의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BC 성경 통독반과 동행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분주한 연말 연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곧 다가오는 성탄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모든 통독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편안히 쉬시고요. 우리 마지막